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얼른 보면 상반되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거기 있고,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긴 또 예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두 상반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은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할 때에 인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정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전에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마음속에 한 비밀한 법을 작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된 사람,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멸망하기로 유기된 사람, 버려진 사람. 우리가 개 키우다가 버리면 유기견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기된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이중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예정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예정론 하면 그것을 마치 운명론이나 숙명론 또는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정론 하면 다 운명론처럼 생각하는데 틀리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론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셔서 구원론에 속하는 것이 예정론인데, 운명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그래서 운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론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치론 또는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근데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방법이고 운명론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론 중에 하나가 운명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 칼빈의 예정론도 여러 그 종류로 나중에 학자들이 다르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창조전 예정설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전 예정설. 근데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미리 예정하시고 그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냐, 이런 모순된 또 이론이 나오니까 그 후에 장로교 학자들 가운데 우리 칼빈은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타락 전 예정설로 조금 예정론을 완화시킨 이론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엔 또 타락 후 예정설, 이렇게 또 더 완화시킨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전 예정설을 전택설, 그 다음에 타락 전 예정설 또는 타락 후 예정설은 후택설이라고 하는데, 이 전택설과 창조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을 그래서 수정 예정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 예정론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칼빈의 예정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정했냐에 따라서 창조전, 타락전, 타락 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 구원과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것은 변치 않고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정하사라는 그 예정하사라는 단어의 해석을 장로교회 해석과 그 다음에 우리 성결교 감리교회 해석이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의 해석을 따라서,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회는 아주 엄격한 보수주의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창조전 예정설을 많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을 칼빈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예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 구원론이 달라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장로교회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요한 웨슬리의 그 예정에 대한 해석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둘 중에 누가 옳다가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빈의 예정론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웨슬리가 말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론의 방법이 칼빈이 말한 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웨슬리가 말한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젊을 때는 웨슬리가 옳다 그랬는데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더라고요.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서 누가 옳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이다,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상처받는 학생들이 적어지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이 성결교 교단신학대학이지만은 그러나 학생들의 약 60-70%는 장로교에서 옵니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상처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견해를 조금 바꾸고 이해의 폭을 넓히니까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 가운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석의 차이점입니다. 저한테 누가 더 옳은 것 같으냐 물으면 물론 저는 웨슬리 학자이기 때문에 웨슬리가 좀 더 바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칼빈의 입장에서 당신이 오늘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러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목사님, 내가 구원받을까요? 걱정됩니다. 집사님, 예수 믿잖아. 예. 신앙 고백하셨잖아. 예. 은혜 받았잖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집사님 오늘 예수 믿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마. 얼마나 든든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왜? 창세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굉장히 든든하고요, 확신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얘기한 거죠. 그렇지 않고 목사님, 저 사람 구원받을까요? 멸망받을까요? 결과를 안 본 채로 예정을 얘기하면 칼빈의 예정론은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구원받을지 안 믿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집사님을 예정해서 오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인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전에 예정 안 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겁니다. 내가 나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멸망으로 예정하셨어? 그럼 나를 왜 만드셨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해?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사랑을 주기도 전에, 나를 심판하기도 전에 이미 사망으로 못 박았어? 그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내가 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은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시작. 푸른 풀밭 가운데로 계속 띄우세요. 이거는 11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서 봐라,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은 것처럼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과 멸망을 예정하신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에베소 1장 3, 4, 5절 창세전에 그리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건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두 종류로 예정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빈의 예정론은 몇 가지 신학적인 원칙에 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절대자는 절대입니다. 당신이 뜻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자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칼빈은 절대자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인 원칙은 인간은 타락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악하고 죄되고 추한 본성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려는 죄의 종이고 그는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이 마귀만 쫓아가며 악을 행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해도 그는 회개할 능력도 믿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130세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이 130세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식이 나야 되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유전죄입니다. 즉 타락한 악한 본성이 자식에게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유전죄 또는 원죄라고 하는데,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길래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고 도덕적으로 무능력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못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절대자가 와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무능력자, 영적으로 죽은 자, 아무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나를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당신이 원하신 자에게만 주신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을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의 이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에게 굉장한 위로와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왜 이렇게 절대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 이론을 세웠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도 목사님들이 여러 조금씩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은 해석이 다른 것인데, 특별히 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죄에 관해서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죄하면 개인적인 죄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로마 교황이 신 7대 제약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구 7대 제약은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개인적인 윤리에 관한 죄가 7가지였는데, 신 7대 제약은 첫 번째가 환경 파괴, 자연 훼손, 그 다음에 자연법을 위하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실험 실습, 이런 것들을 7대 제약의 1, 2, 3, 4번으로 로마 교황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개인적인 죄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강조점이, 해석의 중심이 달라진 것처럼 구원에 관한 이론도 칼빈의 시대와 요한 웨슬레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16세기 사람, 요한에서는 18세기 사람인데 16세기는 전제군주 시대입니다. 전제군주 시대는 왕이 전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왕의 뜻대로. 그래서 백성이 사는 것은 오직 왕을 위하여, 왕의 명예는 절대 순종,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16세기입니다. 절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그 왕을 또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 사람이 로마 교황입니다. 근데 교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왕도 절대권을 가지고 교황도 절대권을 가졌는데, 왕과 교황 위에 하나님이, 그분은 절대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에 관한 그분의 뜻은 예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가장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맞다, 맞지. 왜? 늘 보는 것이 절대자 왕을 늘 보면서 그 명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권을 가지고서 당신을 구원하신다. 맞다, 맞다. 가장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 큰 걱정이 없었던 것은, 당시의 유럽은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로 다 신자였어. 그렇잖아요. 그저 열심히 믿건 안 믿건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나면 다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가 다 신자야.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걱정 없잖아요. 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또 칼빈의 신학의 해석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 학자들이 지적한 것 많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는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의 이론대로라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생명나무를 띄웠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예정된 자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구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과 멸망을 예정했다면 생명나무 실과도 구원으로 예정된 자만 먹도록 하셔야 된다고. 우선 여기에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 보면 예수님도 오라 오라 부르시고 계셔요. 초청하고 계세요. 강제로 데려다 놓지는 않잖아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백성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여 기쁨을 누리지만 저항하고 안 간 백성은 나중에 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니까 강제 집행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초청장이다. 그럼 초청장은 초청받은 자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 칼빈의 이론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책임이야. 또 저 사람이 멸망한 것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자, 멸망받을 자는 자기 구원과 멸망에 아무런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셔 은혜를 주셨다. 감사한데 나기도 전에 눈썹 하나 깠다가 전에 멸망으로 예정했다.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이 없으면,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책임이 없다. 그래서 복음서는 강제 집행장이 아니고 초청장인데, 초청장은 초청받은 자의 선택권을 전제하고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복음서에 오라, 회개하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 믿고 나면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고,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고 멸망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할 때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니까 강제 집행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유아세례, 사실 지금 우리 성결교도 유아세례를 주는데 1996년 이전까지는 우리 성결교는 유아세례를 안 줬습니다. 헌화식을 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바치니까 잘 길러주세요. 헌화식을 했는데, 그래서 나이가 15살 되면 자신이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었는데, 1996년대 교단 총회 때 하룻밤새 헌법이 바뀌어졌어요. 신학적인 검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이 아이 한국은 장로교판인데 장로교에서 다 유아세례 받고 왔는데, 또 유아세례가 전도에도 참 좋은데 우리는 왜 유아세례 안 주냐, 감리교도 주는데 이래서는 우리만 안 주잖아 해서는 우리도 주자, 여기에 그냥 넘어와서 그만 헌법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1996년 이후부터 유아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세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안 줬는데 하룻밤새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유아세례 천주교에서 주던 것 칼빈이 받아들여서 주는데, 유아세례를 주고 나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주고 나면 예정론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예정한 사람도 유아세례 받으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예정론과 유아세례 사이에 모순이 생긴 겁니다. 모순이 생긴 것.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되니까 영국의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해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감리교를 만들고, 거기서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요즘은 순복음교회도 웨슬리 신학의 바탕을 둬요. 이런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이 인간의 자율권, 자기 결정권,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기 결정권,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된 것도 이것은 시대의 그 영향입니다. 16세기 칼빈은 전제군주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요하네스 웨슬리 시대 18세기는 유럽의 근대 민주주의가 싹트고 발전할 때입니다. 전제군주 시대는 왕이 절대권인데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니까 왕권도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절대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의 전체적인 사상은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계몽한다는 말은 누가 누구를 깨우친다는 뜻인데, 누가 누구를 깨우치냐? 인간이 인간 자신을 깨우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유럽에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기부터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과 무한 능력을 발견해서 그냥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가운데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인간의 인간 능력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그때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8세기에는 어제까지 절대 전제군주였던 프랑스의 루이 18세는 그 왕비와 함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시민들에 의해서. 영국도 왕권이 국회에 의해서 제한되기 시작한 이런 시대에 요하네스 웨슬리가 살다 보니까, 아하, 어제의 전제군주도 오늘의 시민들에 의해서 왕권이 제한되는구나. 왜 그럴까? 시민들이 자유의사와 자유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 해도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길래 예수님도 오라 하셨지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다는 건 칼빈, 루터, 웨슬리 똑같이 인정하는데, 예정하사 하는 말은, 예정은 성경에 있지만은 칼빈은 A는 구원, B는 멸망 이렇게 예정했는데, 요하네스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아까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하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서 칼빈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이것만 강조했는데, 요하네스 웨슬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기로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기로 정하셨다. 이건 구원의 방법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칼빈은 개인을 구원과 멸망으로 예정했다고 해석했고,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기로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키로 예정했다.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칼빈은 예정론에 근거를 했는데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에베소 1장 3, 4, 5절을 가지고 이건
우리 감리교 성결을 강조하는 성화 성결론에 근거되는 구절이다. 오히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세요. 성경 해석 재밌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4절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했는데, 왜 예정했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성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웨슬레 신학자들은, 칼빈은 이 구절을 예정론의 근거로 봤는데 웨슬레는 이 구절은 성결론의 근거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해서 성결케 하려고 정하셨다. 이렇게 오히려 예정론의 근거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똑같은 성경 해설 구절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재미있는 학문인 겁니다. 사실 성경은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보다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회는 칼빈의 예정론보다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예정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주 물어봤습니다. 왜 설교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누가 구원받은지 멸망인지 모르니까 구원받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설교한다, 전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멸망받을 자는 소용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 온 영국을 다니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고, 온 세계는 내 교우다라는 위대한 선교의 포부를 가지고서 일생 동안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칼빈은 절대권을 강조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절대권은 너 딱 찍으면 되지만 사랑은 너하고 찍는 것이 아니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에게 자유 결정권을 주시고 그가 결정해서 따라오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일반 백성을 마치 로봇처럼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고 자기 의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지금이라도 가슴을 열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전파하겠느냐? 그러길래 너희가 빨리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보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에 합당하다라고 믿고서 모인 성결교회 신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틀린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시대에 아주 유효적절한 해석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보다 일반적인, 보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보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칼빈의 예정론은 강제로 딱 잡아서 구원하십니다. 절대자. 웨슬리의 예정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감화시키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네가 결정해서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를 믿고 따르라,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 웨슬리의 예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권으로 예정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웨슬리의 가르침대로 누구든지 내 전도를 듣고서 가슴을 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정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다릅니다. 그것은 해석의 차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상대편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것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그래야 신앙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결교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의 신학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아시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확신 속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도자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